강단에 딱 올라오시면 한마디씩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이러면서 항상 강단에 올라오면 그 말을 빼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뭐 아멘 하지 뭐. 그리고 저도 그냥 따라서 그냥 계속 아멘을 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도 듣고 두 번도 듣는 설교니까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그냥 따라서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이 딱 보여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보여지는데 내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하시는지 아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럴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야, 니네들이 구주를 믿냐? 내가 알지. 요 정도밖에 안 하잖아. 뭐 이런 거.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인정해서 아멘 하지 않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멘이라도 우리들의 말에서 나오는 100%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멘이라도 그 아멘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아멘. 아멘 맞이하시라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가지고 계보에서 족보가 이렇게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보면 5 여자가 나옵니다. 5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 나합, 룻, 마리아,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5 여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같은 게 있는데 뭐가 같냐면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를 별로 사람으로 취급 안 했잖아요. 지금도 조금 그러긴 한 것 같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나라에서 여자 5명이가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냥 일반 가정의 족보도 아닌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 여자 5명이 올라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 여자들을, 그 여자들의 삶을 보면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생각해 보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여인을 사람으로도, 아니 여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인이었지만 간음이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여자예요.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5 여자가 딱 올라가 있어요. 저들의 삶이 온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성경에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그 여자들을 알고 또 그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여인들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무언가 의로워서 아니면은 다말, 룻 이런 이름이 의로워서 그들이 성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니까 왜 그들이 성경에 올라가 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그렇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나약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사람들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이 여인들을 다 중간중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삶이 중요하고 모든 행적이 중요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한 것들의 모든 게 남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이 남는 여인들을 보면 그 여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자신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은혜를 좀 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내장산의 산마루에 오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뭐 다른 데서는 뭐 자존감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산마루 기도원에 여기 내장산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부족하다. 이렇게 참 연약하다. 그런 면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럴 때 어느 때는 또 그런 면이 나를 너무 짓눌러서 내가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들이 나를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뭐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들을 때나 설교 속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쓴다면,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 쓴다면 아멘. 너가 이 여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 여자들처럼 이 5 여자들이 성경에 올라가서 그 이름이 귀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귀한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일컬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학벌이 좋아서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자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들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 2장에서 말하는 나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합이라는 여인을 쓰셔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에 받는 일에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나합의 지금 고백입니다. 나합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바할과 아세라 이 우상이 아주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합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을 많이 접대를 하게 되고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손님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의 손님만 아니라 다른 곳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합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홍해를 갈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일, 이거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나합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듣자마자 바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나합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금 나합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닌 저를 보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목사도 됐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30년 신앙생활에서 변한 모습이 지금 나예요. 사람들은 연수를 많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몇 년 믿었고 지금 권사고 장로인데 라고 하지만 그 몇 년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내 신앙의 연조보다 더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시대라고 해서 텔레비만 틀고 어디를 가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다가 보면 저 빨간 게 뭐냐고 그런대요. 밤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저 빨간 게 도대체 뭐냐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빨간 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많다는 현실이 기쁘고 뿌듯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4명의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명도 아니고 4명의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온통 예수의 빛으로 빛나야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라면 예수의 빛으로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시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좀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먼도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빛을 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30년 믿은 내 모습도 이런데 나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느낀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홍해를 가른 일과 두 왕을 전멸시킨 일밖에 들은 게 없는데 그 두 개를 들음으로 인하여 그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살펴볼 때 진짜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그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 정탐꾼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는 일이니까 아유 뭐 그냥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나안이라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됐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정탐꾼을 살려야 되는데 누가 필요했냐면 나합이라는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합이라는 여인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은 그 나합이라는 여인을 선택함으로 통해서 정탐꾼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아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아멘. 그리고 나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나합은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뭘 말씀하셨냐면 절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합은 가나안 땅 여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합이라는 여인이 필요했고 그 필요를 통해서 이 나합이라는 여인은 생명을 얻은 여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죠? 우리가 나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 많은 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였을까? 아멘. 여러분들 감격이 안 됩니까? 내가 나합이라면? 아멘. 너무 감격되잖아요. 집이 많은데 해필이 우리 집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아멘. 그 집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살았어요. 아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나합의 아멘. 입장에선. 아멘. 그러면 나합에게 나합아 너 생명을 구원했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물 있는 거를 날 좀 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좀 나에게 줘라.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그냥 죽을래? 이러면 나합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생명 구원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난 죽만 먹고 살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멘. 나합만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남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인 뽑힘입니다. 우리들은. 아멘. 해필임 나였을까? 아멘. 저 옆에 옆집 누구도 있는데 해필임 나였을까? 아멘. 그 마음에 저만 감격이 됩니까? 우리도 감격해요. 아유 감격돼요? 아멘. 말 어투가 그러면 왜 하나 없는 것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하나가 없습니까? 저 집은 둘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집은 둘이 있는데 나는 왜 하나가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따지잖아요. 나의 입장에 내가 된다면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여 왜 내가 뭔데 저 옆에 집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할머니도 구원할 수 있는데 저 할머니 그냥 놔두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살리셨을까?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부분에 그냥 감사하지 못했어요. 저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 하나님 나 뽑은 거 당연하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서글픈 거야. 지금 현재 내가 내장산에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왜 내가 내장산에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 나는 제가 내장산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장산에 내가 내 주제가 내장산에 안 있어도 될 주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여기서 내가 왜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너무
너무 많은 제 자존감이 타락이 됐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아멘. 해필이면 나였을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따질 일이 있겠어요? 바꾼다면, 지금 이 마음이 바꾼다면, 지금 현재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 고백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내가 너를 선택한 은혜를 네가 알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합이 잘됨으로 잘돼서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합으로 듣게 하시고 나합으로 그 마음을 높게 하시고 아멘. 또한 기절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에 나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아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합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힘들다고 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 아니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너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드냐? 담대하라. 아멘.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아멘. 목사님이 우리 어제 말씀보다 그저께 우리 이은고 목사님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입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칼은 들었고 머리에 투구는 썼고 믿음의 방패는 갖고 복음의 신발은 신었어도 이겨놓은 싸움을 하나님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때도 가나안에는 8족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그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라. 가나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싸움으로 그 땅을 뺏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아멘.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예요. 아멘. 주겠노라가 아니라 주었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비록 들어가서 싸움이라는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싸움은 이겨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부딪히랍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해요. 아멘.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 그렇지만 그 무기를 갖고 우리는 세상에 딛는 순간 하나님이 이겨놓은 것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질 일도 없습니다. 아멘.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싸우는 세상에서, 이겨놓은 세상에서 그냥 모양만 갖추면 됩니다. 싸우는 거. 아멘. 그런데 그냥 그 모양만 갖추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고 하지 않냐, 내가 이겨놨다고 하지 않냐, 너희는 절대 사탄이 아무리 세고 그렇다고 해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왜냐? 내가 이겨놨거든. 아멘. 이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탐꾼을 위해서 나합이라는 의의 복병을 하나님이 어느 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정탐꾼을 그것을 통하여서 나가게 하시고 그 정탐꾼을 살리셔서 다시 여호수아로 그 땅을 들어가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주셨지만 가는 곳곳마다 막힘없이 하나님은 의의 복병을 숨겨놓으시고 그 복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승리하는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승리까지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겼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투구로 믿음의 방패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아멘. 이긴 것을 모양만 갖추어라. 아멘. 다 이겨놨으니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라도 우리는 고민하며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결국은 이길 것이니까. 아멘. 이 상황은 결국은 이길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상황을 이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셨는데 이것도 분명 나는 이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겨놓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합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